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그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사실 그동안 몇 차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다른 일정으로 이제 미루어지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이제 5월에 첫 주일이 되었는데, 이 공교롭게도 꽃가루 알러지가 한창인 이때에 극심한 알러지 환자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 오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또 부담이 있기는 한데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에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도전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이죠, 지금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잠시 뜸을 들여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답답하시죠? 뜸 들인다, 한의사가 이렇게 뜸 놓는 거, 그런 거 말고 뜸 들인다, 보통 어떨 때 쓰게 되나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게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행동이 빠릇빠릇하지 않고 구움 떠가지고 미적미적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뜸들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는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대부분의 우리들, 그리고 특별히 성격이 아주 급하신 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뜸들이는 모습을 보면은 답답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뭔가 빨리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뜸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답답함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일종의 이 뜸들이기를 하시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이토록 주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답답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정말 제 간구에 응답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체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똑같지는 않더라도 오늘 시편 70편의 다윗이 그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막 벌써 띄우시네요. 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처한 그 상황, 심경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데, 그러면서 이 다윗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1절을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속히가 한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총 3번, 우리 성경에는 2번 속히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급해요. 하나님 서둘러 주세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시간상 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내용이 유사한 시가 중복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시편이 자동 인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다윗과 비슷한 처지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오늘 속히라는 이 표현을 2번, 3번 반복해서 사용하며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꽤나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라고 다윗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미리 진작에 응답해 주셨다면 굳이 이 속히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사실 오늘 시편의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평소에는 괜찮아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애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들어줄 듯 말 듯 그렇게 뜸들이시는 것처럼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 아세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한 기준과 시간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뜸들이시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늦다고 생각하고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이 늦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에는 딱 맞게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다 보니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2가지 성경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당장 1년 이내, 길어봤자 수년 그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니 25년 동안 기다린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일인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냥 지체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거면 말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언제쯤 주겠다라고 대략이라도 알려주시든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그때가 정확하고 완벽한 때였습니다. 영어로는 on time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런 뜸들이기, DNA를 예수님도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보낸 인편을 통해서 주님이 듣게 되셨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주님이 무척이나 아끼셨던 나사로였기 때문에 그의 집으로 서둘러서 달려오실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죠?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즉 당신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이다 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까지 보내서 소식을 알렸으면 나사로에게 다 가셨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뜸들이신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시겠지. 목 빠지게 기다렸을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넘어서 속이 터질 지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 이럴 수 있을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지고 맙니다. 주님이 미적되는 동안에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고 했던 그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후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오셨어요. 마르다는 아쉬움과 원망스러운 마음에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는 오빠의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늦게 오신 주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인지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뜸들이신 그 시간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뜸들이기는 나사로나 그 여동생들에게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함이었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빨리 예수님 와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늦게 오셨다라고 원망만 했죠. 주님께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일 뜸을
들이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의 뜸들이기,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뜸들이기의 또 다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뜸들이기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아까 미적미적대는 거, 굼뜨는 거, 그런 거 말고 뜸들이기, 음식을 생각하시면 되죠. 무엇을 찌거나 삶아서 익힐 때에 불을 흠씬 떼고 난 뒤에 뚜껑을 덮은 채로 얼마쯤 내버려 두어 속속들이 잘 익게 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래요. 쉽게 말하면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충분히 익도록 잠시 내버려 두는 것, 뜸들이기죠. 대표적으로 뭐 할 때 뜸들여요? 밥 만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워낙 좋은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옛날에 솥이나 냄비로 밥할 때 같이 뜸들이기가 필요할까?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봤더니만 이 전기밥솥에서 뜸들이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밥이 다 되고 나면은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맛있는 백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멘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딱 보니까 3분인가 4분인가 뭔가 또 새로운 시간이 딱 떠요. 저는 그게 밥이 완성되기까지 남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뜸들이는 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밥솥이어도 뜸들이기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간 없다고, 배고프다고 이 뜸들이기를 건너뛰고 뚜껑을 벌컥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밥 안 지으신 남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밥이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뜸들이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면 앞에 공들여서 썼던 나머지의 시간들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실 이 밥 짓는 데만 뜸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고추장, 된장을 담글 때도 뜸들이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발효 또는 숙성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커피 내리는 데에도 뜸들이기가 있다라는 것. 요즘은 머신으로 이렇게 쫙 하고 커피를 바로 내려버리지만 제가 갓 대학 들어갔을 때는 잠깐 이 커피에 심취해가지고 소위 핸드 드립 커피만 먹으러 다녔던, 좀 까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이 필터에 방금 간 원두 커피를 넣고 그 위에 이제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서 내려 먹는 커피가 핸드 드립 커피인데요. 이 바리스타가 처음에 물을 약간 붓고는 잠시 물 붓기를 멈추고 기다리더라고요. 왜 저러나? 보니까 이 원두 커피가 퐁긋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려가지고 커피를 주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만 이것도 뜸을 들여야만 그 원두에 담겨있는 향과 맛이 제대로 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일까 모든 요리는 가열보다 오히려 뜸들이기와 숙성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어떤 식품 영양학 교수님의 이야기도 있던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뜸들이기, 영적인 숙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던 똑똑하고 믿음 좋은 한 학생이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갑자기 몸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근육의 힘이 빠져가는 병이죠. 요즘도 이 병은 치료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상태였냐면 연필을 못 들고 있을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서 있는 것은 고사하고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맨날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간절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없었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의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신 것이냐? 졸업 후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너 그냥 5년 허송세월 한 게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난 5년을 돌아봤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지난 5년이 하나님이 자기를 쓰기 위해서 준비시켜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뭐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그 5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대부분의 시간들을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많은 독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는 신앙적인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고 독서를 통해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로서의 통찰력과 지적인 자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라 자기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요즘 이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통해서 욥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는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뜸들이기, 그 이유, 목적,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길어질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뜸들이기는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이 최상의 맛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위 간수를 빼고 볶고 굽고 하는 그런 단련하는 과정인 것이고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뜸들이기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지나서 주님의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더 좋은 것으로, 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좀 늦는 것 같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갖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